오늘은요 사도신경에 보시면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주제를 우리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이제 사도신경의 우리 부분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좀 성육신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육신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성육신.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말씀이 특히 이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거짓이 아니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한 부분이 어떻게 사람의 그 정상적인 출생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육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눠볼 건데요. 게알더스 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성육신은 선재하시는 메시아가 인간성 안에 들어오시며 초역사적인 분이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재하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 인간성 안에, 우리의 인간성 안에 들어오시고 초역사적인 분이 역사를 뛰어넘는, 초역사라는 것은 역사에 갇혀지지 않는, 역사를 뛰어넘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우리의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시는, 이처럼 성육신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께서 우리들의 인성을 취하실 때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가 되어드는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몸 안에서 다른 어린이들과 같이 10달이나 동안 그 안에 몸에서 자라다가 탄생하셨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 성육신의 사실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라는 것들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자,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올 것은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언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예언된 말씀을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이들조차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과 그분이 어떤 방식을 취하고 오실지에 대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방식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 모든 일들이 기이하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기이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의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르러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대뜸 나타나서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까? 또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마리아의 이런 생각을 알듯이, 너무나 잘 알듯이 가브리엘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데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마리아는 여기서요 두 가지 측면에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천사가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전한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마리아도 당시에 반응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두 가지 측면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영원히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왕이 내 몸에서 태어난다고? 이게 말이나 돼? 이게 첫 번째 마리아가 놀랄 수밖에 없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지금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게 가능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래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란 말은요,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 사건 아시죠?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덮는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임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것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에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가득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마리아에게 있고 그 결과 그녀는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이 말씀을 처음에 잘 받아들였을까요? 아시다시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브리엘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그의 친족인 엘리사벳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벳도 수태할 수 없는 몸인데 그의 몸, 이미 다 놀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몸 가운데 지금 아이를 베고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통해서 마리아와 더불어 그녀에게 아이가 수태된 것은 마리아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육신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만 가능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창조와 더불어서 가장 초자연적인 일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창조와 더불어 가장 놀라운 일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성자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성을 입고 오신 사건, 이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 삼위일체께서 이루신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정이라고 모든 것을 계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면서 모든 일을 작정하셨을 때, 계획하셨을 때 그때 이미 작정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때에 맞춰가지고 그때 맞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때가 이루어지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잉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성이,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책임과 오염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사실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어떤 거냐면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역사는 누구만 하실 수 있냐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특히 신앙인들은요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 해요. 왜 기적을 좋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부분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적은 우리가 못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구구나라는 것들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이런 초자연적인 일도 일어나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더 자연스러운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이 더욱더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은 가장 초자연적인 일은 그저 초자연적인 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가장 초자연적인 일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들과 결합이 되어서 일어났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수태될 때라도 누구의 몸?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뼈로부터 인간성을 취하여 그 아이가 태중에 자랄 때에도 마리아의 모든 인성을 다 사용하면서 자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신비적인 방법으로만 태어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과 동일한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2000년 전이야 우리 같은 기저귀가 없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저귀를 차셨을까요? 예수님은 소변과 똥을 본인 스스로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본인 스스로 다 하셨을까요? 마리아님, 저에게 기저귀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본인 스스로 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아기를 키우는 것 동일하게 예수님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동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이 초자연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맥클라우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인간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기여하는 바, 여기서 기여하는 바는 난자나 유전자, 수정란의 성장과 정상적인 분만, 이 모든 것을 기여하는 바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여하는 바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기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초자연적인 일의 성취가 이렇게 자연과 묘한 조화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다른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서는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자연과 초자연의 절묘한 조화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보도 이후에 그의 인성과 모든 성장 가운데서도, 특히 부모님한테 순종했던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도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맹목적으로 대단한 것들, 기적적인 것만 추구하는 신앙도 결코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말씀, 이건요 요셉을 양부로 하여 나셨다라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요셉을 양부로 했다, 마리아에게서 났다, 요셉을 양부로 했다라는 말씀은 마리아와 요셉의 족보 모두가 어디 자손이냐면은 바로 다윗 자손입니다. 다윗 왕가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예언한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말씀이 이 요셉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실들,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이 사실들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유익이 뭘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유익.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6문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36문의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
그 잉태와 출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그가 우리의 중보자이시라는 것과 그의 순수하심과 온전한 거룩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타고난 나의 죄를 덮으시는 유익을 얻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잉태되게 거룩하게 잉태되었다라는 것들은 어떤 유익을 통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냐면은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보자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순종과 그분의 온전한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덮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분께서 영원하신 성자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무음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성과 신성을 가진 인격적인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누구를 잘하시냐면 우리를 잘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굉장한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성육신.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이란 존재는 그저 멀찌감치 저 멀리 있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매의 눈으로 어떻게든지 우리의 잘못을 꼬집어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의 이미지가 대부분 모든 종교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 밉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죄된 심성에 나오는 종교성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 하나님께서 저 멀찌감치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우리의 아픔, 그걸 다른 말로 체휼하셨다라고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셨다. 다른 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동정녀 탄생에 인간의 몸을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정말 아프고 있는 부분들을 이해는 하더라도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이해합니다.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이 생기면은 그 처음에는 1, 2년 정도는 우리가 그분을 간호하게 되면은 몇 개월 정도는 같이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병이 길어다 보면은 누구나 거기서 나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가슴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우리와 모든 고통을 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경험조차가 아니라 그냥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긍휼을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토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 힘든 거, 아픈 것들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100% 우리를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는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100% 이해 못합니다, 절대. 어떤 누구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100% 아니 그 이상 모든 것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순환을 당하사, 고난을 당하사라는 말씀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고난하면은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 어떤 시기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시기 일주일 전, 그때를 대부분 고난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 고난은 언제만 생각하냐면은 고난 주간에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막 재밌게 살다가 딱 고난 주간만 되면은 그때부터 좀 시무룩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 되면은 다시 우리 감정이 부활해요. 그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년에 다시 고난 주간이 되면은 뭔가 좀 시무룩해지고, 그리고 끝납니다. 우리의 대부분 고난은요, 예수님의 지상생애, 우리 그 십자가상에만 거기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만 기록된 것들만 주님의 고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단어가 바로 고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뿐만이 아니라 태어나실 때부터, 아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때부터 모든 순간들이 다 고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세력과 권세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은 우리에겐 정말 복음일진 모르겠지만 예수님 자체는 고난일 수밖에 없고 고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전체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성. 자, 그리스도의 고난은 전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시간적으로도 그분의 고난은 전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분이 취하신 인간성 자체로만 봐더라도요, 그분은 전체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간적으로 그분은 전체적인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의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분은 진정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영광의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부터가 순환입니다. 왜냐하면은 벌코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만군의 주께서 죄의 형태로 사신 것, 무죄하신 분이 날마다 죄 있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사신다는 것, 거룩하신 분이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사신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혹시 굉장히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실 때 있지 않으셨나요? 머나먼 옛날이시지만 성령 충만할 때 굉장히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든 좀 거룩하게 살기 원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셨을 때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아주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니면은 뭔가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 사람이 평소에 행실이나 말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제가 만약 같이 동성으로 했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뭐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함께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내가 좀 힘들고 좀 이렇게 뭔가 내 거룩함이 좀 더럽혀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솔직히 그땐 좀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인간들과 함께 사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험하신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인간들의 모든 죄성을 경험하시고, 그래, 모든 죄성 가운데서 영향을 받으시는 부분들,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 주변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수종 들고 그분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분은 결코 자기 소유의 집 하나조차도 가지지 않으셨고요, 그분의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순환의 삶,
모든 사람들의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환의 삶을 사셨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은 순환의 극치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 그걸 통해서 고난의 전체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둘째로 그분의 인간성의 어느 한 부분에서만 순환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취하신 인간성 전체에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그분의 영혼과 육신 모두가 순환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순환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뭐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고통에서 죽음.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늘 생각하는 게, 언뜻 생각하는 게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진짜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고난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영적인 고난에 대해서 더 생생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무시무시한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최대의 순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리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풍성한 교제로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그런 얘기 나눴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서 완벽한 나눔을 나누시고 풍성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셨던 분인데, 십자가의 죽음이란 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분리된 사건입니다. 이것만큼 그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혹시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잠깐, 길게도 아니었어요, 반나절 정도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좀 몸이 좀 안 좋았을 때, 몸이 좀 안 좋았을 때가 갑자기 생겼었는데, 그때 갑자기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이었었는데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를 좀 덮쳤었는데, 뭐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무서웠지만 그때 제가 좀 가장 두려웠고 가장 무서웠던 게 뭐였냐면은 그때 그 병명이 이제 공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황을 제가 처음에 느꼈을 때 그때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었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이 공황에서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거야라는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제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쳐 갔습니다. 그때 제가 길거리에서 그랬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저를 지나쳐 갔었는데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못할 거야, 이 지금 공포에서.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도 나를 못 도와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감정이 제가 사로잡혔냐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느낌이 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왜 그걸 공포로 느끼냐면은 저는 이제까지 30년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지금 시대까지 거의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이란 존재는 저한테 어떤 존재였냐면은 공기와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공기가 저를 모든 면에서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발바닥부터 다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존재였었는데, 제가 공황을 확 느끼면서 그 공기가 사라져버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딱 없어지고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거라는 그 감정이 딱 사로잡히니까 그때부터 어떤 것도 제가 처음 경험했던 극심한 공포를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건 제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30 몇 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제 삶이 다 부정돼 버린 겁니다. 그것만큼 저한테 큰 공포가 없었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공포를 그때 잠깐 느꼈습니다. 저는 조금.
근데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환 앞에 놓고 뭐라고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기도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 공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건 이렇게 실제적이고 큰 값을 지불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진노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왜 그런 진노,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진노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순환 받으신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다면요, 그분은 이렇게 순환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조차 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하늘에서 성부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 영광을 누리셨으면 됐었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빌어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리는 것 역시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혜택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모든 삶의 그런 모든 질과 고난을 그분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순환과 우리의 고난의 부분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순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가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순환의 고난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때 닥쳐올 그런 모든 고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신을 가지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시다시피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고난스러워도 우리를 위해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쉽게는 아니겠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들한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순환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순환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삶을 사셨는데 그분을 쫓아가는 우리라고 편한 삶을 살고 모든 걸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분께서 친히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왜 우리는 모든 존귀와 영광, 권세만 받으려고 할까요? 사랑에 근거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의 삶으로 나아가는 일을 그치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와 이웃을 위해 허비하면서 고난을 당한 대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복음이야말로 지금 참 중요한 복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특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질타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꿋꿋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그 십자가를 우리 몸에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 고난이 우리들한테 분명한 유익이 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조건 고통이고 무조건 아픔이고 무조건 힘든 것,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그 고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자주자주 좀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의미,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단순히 죽음에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생애에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특히 그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 죽음,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